인본주의에 가득 찬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신앙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뤄내고 담아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이들이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편만하게 펼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우리 귀한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계시고 하나님, 이 새벽도 주께서 귀한 성도들 보내주사 믿음의 온전한 것을 소망하고 바라고 갈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 같이 그 눈물을 그 병에 채우고 계시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눈물의 기도로, 또 간절함의 기도로, 한나의 기도로 나아가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병에 담으사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들 삶 가운데 온전한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기도하였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오늘 주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돌아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에서, 국가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께서 말씀하심에 우리가 듣겠사오니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매일 성경의 순서를 따라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떤 순서에 의해서인지 어쨌든 또 이제 시편을 마치고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 분명한 또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는데요. 좀 긴 본문이지만 오늘 이 본문 자체가 사실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에서도 나타내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 그리고 그 뜻의 그 목적과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얼핏 읽어보시면 사실은 무슨 말인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의 개념을 신학자들이 하나의 신학적 용어로 만든 것이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already, not yet이라는 개념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은 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복음서에서 많은 내러티브가 어떤 이의 질문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율법 교사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제자들의 질문에서 그것에 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근데 예수님에게 질문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온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물었던 사람이 많지가 않았음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였으며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였음을 볼 때에 그들의 질문이라는 것이 참으로 악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하고 신앙생활에 어떤 난제를 가지고 물을 때에도 사실은 어쩌면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갖고 있을 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변증학자들과 그리고 목회자들과 이 논쟁할 때마다도 결국에는 무엇을 알고자 배우고자 이 진리를 탐구하고자가 아니라 그저 부정을 위한 부정을 하는 이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으면서도 성경을 비판하는 이들이 그러하며 사실은 변증학자들에게 물을 때에도 정말 물음을 통해서 그 진리를 발견하고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그저 기독교를 폄하하고 교회를 비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은 묻는 그들의 심중에 의도가 있음을 우리도 뻔히 알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이겠죠. 사실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그들의 심중의 의도를 여러 가지로 파악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매일의 성경의 해설자도 지적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외쳤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Repent, 회개하라는 것이고 The heaven is near,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메시아 대망사상과 동시에 그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국이 그 땅 가운데 건설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 이야기하니 결국에는 자신을 메시아라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와 동시에 자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왕국이 건설되겠구나 라는 당연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는데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도 로마의 치하에 있으며 여전히도 그들의 인생은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죠.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언제 오냐라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죠. 또 두 번째 의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라는 이 질문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과연 당신이 메시아라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악한 의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이 지혜로운 대답을 남기셨는데 오늘은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우면서도 어려운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며 21절 한번 계속 연이어 읽어볼까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어떤 유형의 어떤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굉장히 이 센세이셔널한 개념을 주는 것은 바로 무형의 세계에 대해서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유형과 무형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보면은 고대 사람들이 과연 갖고 있는 인식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들은 단순히 어떤 통치 국가의 개념으로 생각했었지, 우리 내면에 어떤 무형의 나라의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교회도 이 학자들이 나눌 때 두 가지 이 형태로 나누는데 바로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로 나눕니다. 유형의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모임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고, 무형의 교회라는 것은 바로 각자 스스로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요.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무형에 대한 개념 그리고 내면에 대한 개념은 전혀 갖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통치의 개념이며 국가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친 이 무형의 개념,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고 있다라는 개념들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해설자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병자들을 찾아가고 악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치유하고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고 있음을 그들은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말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상식과 기대로 그것을 받아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상식적인 믿음, 그들의 한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기 시작하면, 내 이해로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자 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새 시대와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는 도무지 받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것이 우리 자아를 부인하고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온전히 우리 안에 심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잊지 않은 것은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lready not yet, 이미 임하기도 하였지만 아직 오지도 않은 그 개념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후에 22절부터 끝까지는 앞으로 도래할 나라와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짧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인자의 날,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장차 오게 될 것인데, 번개가 하늘 아래에서 이쪽에서 번쩍이고 이어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존재하는, 해 아래에 존재하는 그 어떤 생명체도, 그 어떤 존재도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요,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분명히 그 나라가 도래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무형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유형의 것을 따르는 이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만 할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3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3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안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사실 학자들마저의 견해가 또 다른데요.
사실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그것을 순간 피하기 위해서 모두 지붕으로 올라갔더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막 도적대 같이 막 달려 들어오는 말이 뭐 어떤 형태든 군대든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지붕 위에 올라가야지만이 그 화를 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던 모양이고, 그때 당시 하나의 문화였기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군대가 물려오고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와 있는데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 있었던 그가 관심을 가졌던 것이 무엇이에요? 그가 가지고 있던 세간 살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더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할진데 생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그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세간 살림에 관심을 갖고 거기서 내려가더라는 것이죠. 이런 그 위에 나오는 자가 누굽니까? 바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연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엔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었지만 결국엔 어떻게 해요? 남겨진 것에 대해서, 그것이 뭐 남겨진 재물이 되었든 아니면 이전의 삶의 향락이었든 그것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됐음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두 여자가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남겨둠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구원을,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세상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한 자리에 누워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따로 구원을 얻을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이는 남겨주고 어떤 이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결국에는 이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는 것과 같이 결국에는 인자의 날을 분명히 맞이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한 개념을 통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있음과 동시에 장차 오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된 자들처럼의 삶과 평안을 누리되 또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 심판을 기다리고 기대함으로 오늘도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했었던 것은 중의적인 의미에서 또한 바리새인들을, 당시 유대인들을 향한 비판도 함께, 조롱도 함께 담고 있는 메시지일 것인데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겉으로는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겉으로는 신앙이 아주 좋은 척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선언한 것이 무엇이에요? 그러나 너희들의 안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자리와 위치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므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은 신앙을 생활하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아까 질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들의 본심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조롱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이미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식으로 사람들에겐 들려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형태였어요. 늘 속마음은 딴 마음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보이기 위해 말로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나타내죠.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으나 그들의 삶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속에는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천국을 소망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엔 그들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고대보다는 결국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내 삶의 만족과 그리고 물질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탐하며 살아가므로 결국엔 장차 도래할 심판의 날에 결국엔 구원을 받지 못할 자들처럼 살아감에 대해서 말씀하는 메시지인 것이겠죠. 언제가 올지 몰라요. 도적과 같이 임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임할 것이고 그 어느 것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그전에 그 어떤 누군가의 삶들처럼 이 생의 삶이 끝도 없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착각함으로 이 생에서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채 그저 물질의 노예가 되고 명예와 쾌락의 욕망에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구원을 그 심판에서 피해갈 수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메시지는 단순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임하였지만 장차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긴장을 유지함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평강은 누리되 늘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긴장, 텐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거룩을 유지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중심에는 바로 물질에 대한 그 욕망이 있음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인간의 욕망의 요소들 중에 저는 그 돈에 대한 욕망이 가장 큰 욕망이라 생각합니다. 돈이 있으면 결국엔 그들이 원하는 명예든 어쩌면 성적인 만족이든 모든 것을 다 취할 수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근하게 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며 비판하였노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 결국에는 오늘에 나타나는 이 본문에서도 관념적인 개념도 물론 포함하고 있겠지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을 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결국에는 세간을 가지고 내려가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때 이루어질 그 완성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을, 그리고 그것을 신앙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완성을 기대하고 사는 분들이시라면 과연 오늘의 삶이 그날의 이 그 완성을 위해서, 또한 그날의 분명히 임할 그 심판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을,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며 추구하며 지향하며 그것을 쫓는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과 내 자아와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과 내 만족과 쾌락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에 대해서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리고 이 장차 임한다, 이 개념에 대해서, 이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또한 나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이고 전부인 그 요소가 뭐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유무라 이야기했습니다.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의 의미,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해석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꼭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기에, 결국에는 오늘 여러분에게 또 다른 관념에서의 하나의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이 사회와 민족이 천국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소망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므로 저와 여러분과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가정이 곧 천국이 될 수 있으며,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가, 사회와 민족이 바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미 천국을 이룰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결론을 맺지만 늘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노라고 그래서 이야기함과 동시에 평안과 신뢰와 안식 가운데서도 늘 긴장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받아내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어떠한 환경과 삶의 과정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그리고 그 확신과 신뢰로 인한 평강을 누리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를 나태하게 하거나 게으르게 하거나 우리를 그렇게 게으른 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과 정결과 열심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우리 하나의 자세와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긴장함을 통해 평안과 열심의 사이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심으로 이 두 가지 은혜를 모두 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